우리 함께 기도하신 우리 우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열심과 수고함을 하루 살다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시급성,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전체 내용을 다 함께 끝까지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내용들은 앞에 있는 18절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전체를 보면 서론 부분과 이제 인사말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또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진수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오게 되고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과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18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그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믿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왜 진노를 당하는가, 진노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의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의 죄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또 왜 이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볼 때 20절 말씀,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 왜 핑계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이도록 하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문적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신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방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또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의 모든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보여 알려졌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렸다면. 근데 본문을 보면 그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지나간 세대에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밝히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다는 것이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며 드러내신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통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신적인 존재가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올라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자연법이고 자연법칙이고 우주의 질서의 차원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것, 이것들은 자연법칙의 일환이지 자연이 스스로 결실을 맺고 또한 또 심고 또 죽고 하는 반복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며 또한 음식이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일에 대하여 자신들의 자연법칙 안에서 자신들의 수고와 또한 노력과 또한 애쓴 결과를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일 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정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인간들이 죄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밝히 보이신 것들을 자연 법칙, 우주의 질서, 또한 자연의 원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출생되었고 또한 우리가 먹은 음식과 또한 노력과 수고한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결실하여 얻어서 살고 생존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지에 대하여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절대자, 초월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들 하나님을 일부러 부정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04편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5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러한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시편 104편 35절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까? 여기서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으로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소서,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소서 라는 의미와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되리라, 악인들은 영원히 사라져라 라는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시인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죄인과 악인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돌보시고 보살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감사하지도 또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죄인들과 악인들의 행위와 그들의 불필요성 때문에 시인은 이런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되고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인들을 볼 수 없고 또한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초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하며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믿으려 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들의 죄에 대한 다음 내용을 보면 두 번째로는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듭니까? 왜 인간에게 우상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의 삶이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을 의지하며 의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초월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도울 초월자를 사람의 형상으로 또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 받들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꾸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양심 속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신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어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10계명 2계명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견질 수 없으며 비교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며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자를 지으신 것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지으신 자를 낮추며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피조물에 닮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비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 이유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낮추며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또한 해를 내리셔서 인간들을 그때 양식을 주시고 먹게 하시는 불구하고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지 않으며 또한 분명히 그들의 양심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불확실한 인생의 삶들 속에서 의존자가 필요해서 초월자를 찾고 구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찾지 못하며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이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하여 또 다른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피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며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인지를 그는 곧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나누는 것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깨달은 자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며 무시하는 하나님은 더 큰 경배와 상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바로 바울처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세 번째로는 죄인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최종적인 이해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싫어한다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험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온갖 자신들의 지식과 또한 생각을 동원하여 보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사고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험해 본 것입니다. 온갖 철학을 동원하고 온갖 사상을 가지고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부인하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이, 자신들의 경험이, 또한 자신들의 철학과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을 연구하는 이들 가운데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탁월하고 뛰어난 지식과 사고를 얻은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 없다고 할 때에 그들의 부정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요. 또한 일부러 하나님 부인하는 악한 동기이며 또한 의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파악해보고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며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자신을 의지하기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로서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생각이 허망한 것은 생각하는 것이 쓸모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상실하여 고장난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한 선택과 우리가 결정한 것들과 우리가 판단한 것과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후에야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것이 내 판단이 실수요 또 잘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후에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이 이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미련한데 그것조차도 어두워져서 더 이상 밝게 볼 수 없어서 영적인 것이나 특별히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쓸모없어진 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말씀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감흥이나 의미가 없는 그들에게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어떤 얘기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생명으로서의 부르심이지만 어떤 얘기는 동일한 말씀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한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물으면 자신들이 똑똑한 줄 안다는 것이며 그것을 과신하며 맹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지식에 있어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들이 과학에서, 역사에서, 문화에서, 문학에서, 여러 학문의 분야에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한 분야인 하나님을 아는 학문에는 어리석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여전히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며 과신하며 맹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지식을 맹신하며 의지하며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확신하며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믿음이 그들 안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며 또한 쓸데없는 것이며 또한 잘못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진리에만 그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받을 자들에게 여전히 자신들의 교만한 상태로 두는 지식을 의지하게 하며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게 하고 판단을 의지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떨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고 또한 하나님 내리시는 진노의 결과들입니다. 세 번째로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이라고 표현되는데 버려진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냥 고집하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들을 꺾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수지 아니하시고 굳어진 마음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믿는 것을 믿다가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기회, 또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원하는 길에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자신들이 고집하는 것에서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어떠한 말과 가르침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를 외치며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 차는 것,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들을 그들이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의 행동에 따른 보응을 그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은 이미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씀 속에서 이미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였었고 또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죄책에 대해서 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하시며 또한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이러한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자였으며 한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판단대로 결정대로 또 하나님을 부인하며 거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부수셔서 우리의 완악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며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며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복음만이 참된 소망이고 희망이며 또한 이 복음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며 또한 그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부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완악한 마음들과 완고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완악함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복음의 시급성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게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 여전히 거부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은 마음들과 또한 모든 기능이 상실된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며 판단하며 자신의 지식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 저들이 죄악을 행하며 또한 악을 먹으며 또한 삼키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죄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며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부르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그들의 완악함을 부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저들 가운데 전해져서 저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볼 수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